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게 여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호 살릴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표라고요? 지금은 골든 타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하실 건데요, 우리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여러분, 병원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병원 다녀오신 분 계시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종합병원에는 누가 있냐면 전문의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양병원에는요, 개인병원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진료 원장만 있습니다. 나중엔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병원 가고 싶지 않거든요. 요양원은요, 간병인만 있습니다. 대래 간호사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병원입니까?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모든 현장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 포럼팀. 정말요, 부탁드립니다. 각 계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의 뜰, 그러면요, 언약 기도팀. 제가 알거든요. 우리 교회는 기도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살리는 겁니다. 각 기관에서는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치유되죠. 치유의 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도 캠프 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이죠. 이건 각 구역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12구역이 있습니다. 12구역에서요, 이방인의 뜰. 여수는요, 공단으로 안 됩니다. 이제 다민족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럼 다민족 살려야 돼요. 특히 다민족 자녀들, TCK. 제가 시장님한테 부탁했다니까요. 다민족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우리 자국 경제로는 안 돼요. 중국이나 미국처럼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화시키고 계신데 아예 또 이민 정책이 안 바뀌었어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또 물으세요.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요, 뭐 사랑하는 겁니까? 영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사랑하시고요, 정말 영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사랑하면 살아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영혼 사랑하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우리 산업인과 중직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라 담당자들 놓고 기도하세요. 237 나라 있습니다. 1층에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그 지도를 잘 그려놨습니다. 우리 조요한 화백께서 그러셨습니다. 거기다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목사님 저는요 아직 결정된 나라가 없는데요. 그러면 교회에서 놓고 기도하고 계신 나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25분이 모여서 인도네시아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 마음에 품고 계시는구나. 그 중에입니다. 랩넌트 한 명도 자기 용돈 넣어가지고 나 한 달에 10,000원씩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하루 일당이 얼마라고요? 5,000원. 지금도 1달러 1,000원 가지고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5천 종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라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치유의 뜰에서는요, 이제는 일어나세요. 전 이런 말씀 항상 드립니다. 목사도 그렇고 모든 중직자 성도들 병원이잖아요. 우리가. 송기창 목사가 누구라고요? 치유 대상자. 저 치유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치유 대상자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치유를 받잖아요. 이제는 치유하는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전하면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요, 병원이죠. 치유 시스템 세워지는 겁니다. 각 계층에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관에서요. 그래서 어제 너무 잘하셨어요. 태영아 그리고 유치부 성경학교 어제 했습니다. 어제 성경학교도 하죠. 날씨도 덥죠. 전 어제 7월인 줄 알았어요. 이게 시차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날씨가. 그런데 어제 중요한 말씀 드렸거든요. 아이들의 뜰을 계층별로 놓고 기도해라. 태영아 유치부에서는요, 예크 선교교실, 지금 예크 멈춰 있습니다. 예크 선교교실부터 다시 시작하시라. 그리고 유초등부 평일이요, 서미스쿨 놓고 아이들 방과 후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입니다, 중고대청입니다. 미션홈입니다. 그냥 밥 먹고 같이 자는 곳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미션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갈 수 있도록. 한 명의 랩런트를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고 바꾸잖아요. 그럼 그 한 명의 랩런트가 한 현장을 살립니다. 한 가정을 살립니다. 한 분야와 한 나라, 한 시대를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이거 하는 교회. 아셨죠?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흐름인데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시작이 창조입니다. 근데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겁니다. 혼돈이요, 틀린 거, 공허, 헛된 거 안 채워져요. 흑암, 깊은 거 망하는 겁니다. 빛이 하나도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바닥을 쳐야 돼요. 근데 목사님, 저는 언제까지 바닥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오는 겁니다. 주기적, 반복적, 운명적으로 계속 터지는 겁니다. 질병, 사고, 인간관계, 갈등. 왜 그럴까요? 그게 흑암입니다. 잡혀 있는 겁니다. 주기적, 반복적, 운명적.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날마다 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말씀으로요. 말씀이 빛입니다. 이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마음,
생각, 영혼, 육신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마음, 생각, 영혼, 육신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여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정복하며 번성하며 충만한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놓고 우리는 계속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합니다. 근데 이걸 누구도 들었습니까? 사단도 알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을 노립니다. 제가 말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꼭 여기만 쓰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또 누구죠? 사단의 후손. 무슨 일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요. 뱀은 간교한지라.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그 뱀 속에, 간교한 그 뱀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단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기질이 있거든요. 그 기질이 안 바뀌잖아요. 사단이 들어가기 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가기 쉬운 마음 상태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가기 쉬운 영혼 상태 있습니다. 간교한지라. 사단이 보니까요, 뱀이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게 현장입니다. 사단이 발악을 해요. 이 땅에서 사단이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사단이 복음을 막고 있는 거,
사단이 여러분 눈을 막고 있습니다. 입을 막고 있습니다. 손 묶어놓고요. 발 묶어놓고요. 그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못 본다면요, 우리는 내 문제, 자녀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나, 돈, 일에 잡혀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오시죠. 그런데 잡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고요, 돈 중심이고요, 일 중심입니다. 이게 중독자들의 특징이거든요. 나를 못 봐요. 그럼 마약 중독자랑 우리 영적인 상태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마약만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알코올 중독만 아닌 거지. 나도 뭔가 잡혀 있잖아요. 나도 뭔가 걸려 있잖아요. 걸리는 겁니다. 정말 이번 주 말씀처럼 골든타임이었거든요. 허동영 집사님이 갑자기 경기를 일으켜서 이제 의식이 없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목요일 날 갔죠. 금요일 날 갔죠. 어제는 또 예배 드렸는데 어제는 또 스스로 호흡도 하시고 아멘도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우리에겐 순간순간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이 있을 때는 이거는 우리에게 신약이 왔죠. 예수님 계신 그 시대는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세 오경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근데 못 만나는 거죠. 모세 오경 안에 그리스도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확인하시기 바라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되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성령 충만. 충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아니잖아요. 다른 것 채워서 갑니다. 누가 하는 말 들어서 가요. 저는요, 배꼽이가 짧습니다. 누구는 계속 저한테 먹으라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이제 먹으라고 하면 전 목까지 차면 숨 막혀요. 전 딱 배부르잖아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게 제 충만이거든요. 다른 게 안 들어와요. 여러분 어디까지 넣으실 수 있습니까? 목까지 들어가시죠? 목까지 둬야 이제 다 안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목까지 채우세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냥 내가 트름을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날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고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 안 하잖아요. 율법의 눈으로 봅니다. 나도 못 살리고 우리 가정도 못 살리고 모든 사람 못 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부모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예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이요. 맛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본질입니다. 복음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돈 주면 증서 줄게. 이거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면죄부 팔았습니다.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그게 지금 카톨릭입니다. 교회가 교권이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고해 성사를 합니까? 그것도 신부한테. 그러니까 신부가 약점 다 알고 있어. 자기는 다 얘기하니까. 그게 뭡니까? 종교지요. 그러니까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봉사하면 살잖아요. 돌아가셨던 우리 조상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계단에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답니다. 연옥.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다 공로 중심입니다. 다 인간 중심입니다. 노력해서 바뀝니까? 노력해서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나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해방되셨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의 본질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의 본질을 누리시려면 정말 복음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는요,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복음 섞으면 안 됩니다. 희석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산균 좋아하시더라고요.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이 있대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혼까지 살아서 가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끝내버려요. 어디까지요?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살잖아요? 그럼 내 마음, 생각이 치유됩니다. 목사님, 내 마음은 왜 그럴까요? 말씀이 영혼까지 안 갔어요. 말씀이 각인이 안 되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은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의 파수꾼이 되면 예배 자세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앞자리 자리가 없어요. 미리 앞에 와요. 미리 1시간 전에 미리 오십니다. 말씀 봅니다. 그리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알거든요. 내가 1시간 집중한다고 안 되거든요. 미리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토요일부터. 언제부터요? 금요일부터. 집중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삶은요, 지속 안 됩니다. 또 반복, 또 운명,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보는 게 달라지고 예배와 기도도 바뀝니다. 날마다 복음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도 이해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정말 6장 묵상해 보세요. 고아가 아닌데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은요, 더위 때문에 죽죠. 열대야 때문에. 그런데 음식이 없어서요, 정말 영적인 힘 얻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살리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내 마음 생각 잡힌 상태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비교의식. 내 마음과 생각이 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해의식. 내 마음과 생각이 잡히니까 어떻게 되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 없잖아요? 내가 불신앙을 해요. 영적인 힘 없으니까 사단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거 그냥 내가 그냥 받아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안에 강한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좋아해요. 놀이공원 가면 이거 하나씩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귀신의 집. 근데 이 귀신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불신앙 가운데 빠진 내 마음속에 귀신이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귀신이 집을 짓습니다. 교회에 귀신이 집을 짓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뿌리가 치유되어지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내용이 바뀐 거 아닙니까? 정말 기도 내용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 내용 바뀌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예배가 바뀌어도 행복한데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감사. 오직 다 감사라.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는 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한 사람을 찾고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파송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만남. 전도가 뭡니까? 치유. 전도는요, 파송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하는 겁니다.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현장이 살아나고, 그러니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살아나요. 개인이 살아나니까 개인의 만남의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요, 집,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나중엔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축복하시는데요, 그 산업까지 나중엔 지역, 현장에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그냥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아를 통해서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문 살릴 줄 믿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믿었는데 이 언약적인 축복이 자녀에게, 가정에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어느 정도입니까?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기생 라합 아시죠?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가 당신들을 살렸으니 당신들 내 가족 살려주세요. 정탐꾼에게. 그런데 그 언약 그대로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가장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영적 병원이잖아요. 영적 수술하는 거예요. 내가 본질 놓치잖아요. 우리 가정이 본질 놓치잖아요. 우리 교회가 본질 놓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수술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집중하세요.
우리는 가정 가문 살릴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입도 안 열려요. 내가 그냥 자녀 문제로 보이는데요, 내가 건강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재창조됐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 나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현장과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 줬습니다. 나의 언약. 여러분 평생 붙잡은 언약이 있을 겁니다. 강단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을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세계사와 교회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세계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있었죠.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헬라, 이제 마게도니아죠.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요. 그리고 로마입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였습니까? 그 시대마다 요셉, 다니엘, 에스더,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문화를 통해서 모든 것 다 헬라 문화로 바꿔라.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입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요 로마 시대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닦았거든요. 그 길을 바울이 간 겁니다. 그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결국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모든 현장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입니다. 베니게라고 나오죠. 지금 땅으로 보면 레바논 땅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짓는데 도움을 줬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해상 무역이 발전했어요. 해상 무역이 얼마만큼 발전했냐면 이 두로에서 이제 페니키아죠. 애굽에 있는 것을 물품을 어디까지 나릅니까? 다시스가 지금 스페인입니다. 그때는 배가 최강이었어요. 두로에서요, 지중해에서요, 스페인까지 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말씀 보십시오. 스페인을 식민지로 삼았어. 어마어마하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지금 이집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다시스는 스페인. 두로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배 하나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수도 이제 항구 도시잖아요. 그런데 뭘 들여오닙니까? 성전이 세워질 때는 정말 성전을 위해서 지은 모든 것들을 배로 받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이 나오죠. 보시니까요,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누가 옵니까? 시돈의 딸, 시돈 사람의 왕 이세벨이 옵니다. 이세벨이 와서 뭐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게 해요. 우리가 영적인 힘 없잖아요. 뭔가 와요. 그게 뭔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 덮칩니다. 지금이 237 시대입니다. 우리가 못 살리잖아요. 온다니까요. 세계 재앙이 옵니다. 코로나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이게 한국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는 겁니다. 모든 세계에 영적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재앙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뭘 했습니까? 못합니다. 왜죠?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두로가 자기의 능력 가지고 뭐합니까? 상업도시죠. 아니 무역했다니까요. 배 가지고요. 상업도시, 무역도시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중심으로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돈 왔다 갔다 하죠. 사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뭐까지 왔다 갔다 합니까? 우상, 종교. 그게 이스라엘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리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못 살리잖아요. 멸망받은 겁니다. 그럼 두로가 누구 때문에 멸망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여수 땅이 누구 때문에 재앙당합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누구 때문에 재앙당합니까? 복음 가진 파수꾼이 없어서 재앙당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안 하고 못하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야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우상 숭배 시대. 물질이면 다예요. 근데 이 물질 타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우상이 들어와요. 돈이 곧 우상이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요 다 풍요의 신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풍요의 신. 여러분 암몬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기복주의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경제 해결됩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돈이 하나님입니까? 예수 믿으면 병 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병 못 낫는데요? 내가 그거랑 상관없이 믿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품물불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안 망해요.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날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두로한테 다 잘 보여야 돼. 애굽도 그렇고 다시 들어오고 다 두로 눈치 보는 거라. 복음 받아야 되는데 복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모든 교만. 얘기를 들었어요. 김포에 다 논밭이었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갑자기 졸부들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졸부들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자식들이 매일 와. 왜 매일 올까요? 땅 한 칸에 뭐 몇천 원, 몇만 원 하는 게 그게 달라져 버렸거든. 100이거든요. 200이거든요. 1000이거든요. 몇십억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웅천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중림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수 땅이요. 보니까 여수 땅에 여수에 100억 이상 부자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교만. 돈 있으면 다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집에 가둬놓고 나가서 사고 치지 말라고 집에서 다 해줍니다. 한국에서 안 되면 저 호주로도 보내고 저 유럽으로 보내고 저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냥 조용히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가 세우면 다 돼 라고 두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걸 보고요, 자리 다 하나씩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복음 빼앗기시면 안 된다고요. 기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전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자랑, 멸시를 받을 거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참소망교회는 여수 살리고 호남 살리고 세계 살리고 후대 살리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교회. 아니 목사님 그럼 죽이는 교회도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요 분명하게 살리는 교회.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교회 오면 다 산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전문의가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저 그냥 혼자 저 진료 원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양병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 또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광주에 또 렘넌트 핵심 때 또 같이 기도회로 또 특성으로 장로님들 같이 가십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에는 광양빛교회에서 핵심하거든요. 그럼 거기 각 계층의 사역자들 가셔서 또 같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뭘까요? 본질. 본질 놓치면 흐름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우리 교회 방향 아시잖아요.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후대 살리는 겁니다. 그 후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세우시고 산업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뇌에 잡혀서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상태.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 은혜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으로 나를 못 살렸다고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똑똑했어요. 세계 0.1%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됩시다. 목사 필요 없습니다. 전도자. 우리 중위자들이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그 이름의 증거를 가지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스라엘은요 세계 살릴 세계 병원이었거든요. 세계 병원인데 못 살려요. 없는 겁니다. 뭐가 없습니까?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교회, 한국 교회에 살리고 있습니까? 살아나고 있습니까? 세계 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네피림을 치유하는 영적인 병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네피림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나도 모르게 우리 후대한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보면 내 인생의 기준, 순위, 가치, 동기 다 바뀌는데 못 봤거든요. 안 보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벙어리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벙어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할 수 없는 기도 벙어리. 벙어리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벙어리도 입 열려서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그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벙어리 다 살려야 돼.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그리스도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 있잖아요. 생명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믿음 고백하시는 겁니다. 믿음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엔 제자로 따라다닙니다. 이제는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 마음속에 영으로 함께하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생명, 예수 제자, 예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